그러면 오늘 설계 제목대로 하나님의 관대하심,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에 관대하신 분이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교독으로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었는데, 그 앞에 조금 전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무엇에 관대하신 분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관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5절 초반에 보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조금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별히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좋은 것, 이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시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영육간에 가장 유익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을 통하여서 모든 미디어를 통하여서 음식에 대한 내용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좋아하는 음식, 특별히 건강식품에 대한 것이 많이 광고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서로 무슨 음식이 좋대, 뭐에는 뭐가 좋대,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음식이 모두 다 나에게 다 좋은 음식인 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건강 음식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유익한 것만이 좋은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기도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모님보다도 더 우리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생활을 하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재물에 대한 이와 같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풍성한 재물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재물을 많이 가지신 분들을 부러워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요, 유익한, 나에게 유익하도록 쓰여지면 좋은 거지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차라리 내가 재물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나에게 안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들도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는 차라리 재물이 주어지지 않았으면은 그런 대로 남은 여생을 살았을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종종 느끼게 됩니다. 또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은사에 관한 문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졌으면 그 은사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은 은사를 하나님이 안 주셨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만 하더라도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당치 못할 은사는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익한 것,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즉 내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주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이 되면은 일요일이라고 하고 자기의 모든 향락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오늘 이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이걸 얼마나 구별된 하나님 주신 큰 축복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항상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대하신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고, 에베소서 3장 19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주시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 5절 후반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 때에는 네스트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 둥어리 안에서 털갈이라고 모든 깃이 충분히 길게 나와서 충분히 나를 때까지는 그 둥어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털갈이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하늘로 높이 비상해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는 그 같은 말씀은 우리가 때로는 침체에 빠질 때가 있고 오래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반드시 우리를 그 침체에서 벗어나서 독수리처럼 높이 하늘로 비상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3절부터 4절 전반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즉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그 죄악을 사해 주시고 병들었을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생명이 파멸에 직면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관대한 은혜를 베푸실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여러분의,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관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본문 4절 후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실수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부족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모습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쓰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쳐다보시면은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쓰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가 된 것이라는 이 사실은 내가 무언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관대하신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대하시게 모든 것을 주시는 면에 참으로 관대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꼭 유익한 것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에 관대하신 분이냐? 하나님은 죄인에게 관대하신 분이라 하는 거예요. 본문 10절부터 11절에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나 죄인에 대해서는 참으로 관대하신 분입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관대하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관대하심을 어떻게 나타내 주시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우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주 견책하지 아니하십니다. 뭘 좀 잘못했다고, 뭘 좀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자주 견책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으로 오는 모든 어떠한 일들을 반응할 때 금방 입으로 나타내지요. 아주 쉽게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대하심입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지은 죄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시거나 갚으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자리에 살아남을 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의 삶을 살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참으로 하늘보다 높고 크신 까닭에 죄인에게 이처럼 관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본문 12절에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없이 해 주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를 멀리 옮겨주시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참으로 참다운 평안을,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평안을 누리며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관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 본문 14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먼지라는 번역이 참 더 잘 된 것 같아요. 먼저 개혁판에는 진토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먼지라고 우리가 이 새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먼지다. 먼지는 어때요? 한번 털으면은 여기도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부지런히 청소했지만 아마 자세히 보면 먼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먼지는 털으면은 날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이처럼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이처럼 연약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과 부족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데 어떠한 잘못이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아니하셨습니까? 뭔가 내가 한다고 나설 적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재미난 일들이 있죠. 목회자가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저는 그런 체험을 참 많이 저도 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제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때는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고 올라서면 그날은 망치는 날이에요. 한마디로 그날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강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준비한 게 너무 미비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간 써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강단에 서면요 힘이 생겨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진히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붙잡고 승리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또한 본문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부모는 자식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잘 학교 생활하고 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식 생각을 자식의 근심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특별히 자녀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가는 애들이나 또는 자녀들이 결혼해서 멀리 따로 생활하고 가정을 꾸리고 있을 때라도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들을 향해서 잘 살고 있는가, 어려움은 없는가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보다 더 마음이 쓰리고 아파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부모보다, 육신의 부모보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더 불쌍히 여긴다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관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이처럼 주시는 것과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관대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이처럼 주시는 것과 죄 용서받음에 관대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먼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관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관대하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도 관대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우 귀중한 존재올시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관대한 은혜를 날마다 받으며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관대한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관대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항상 죄의식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는 이와 같은 결핍증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와서 교회 생활은 잘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하면서 참다운 기쁨과 평안이 없으니까 늘 짜증스러운 표정만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환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시고 여러분들임을 제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이제는 좀 더 너그럽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또는 종종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어. 일어나면 돼. 다시 돌아서면 돼 하고 넉넉하게 자기 자신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신 그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만을 생각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무언가 맺힌 것을 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오실 날이 주께서 가까우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사실 요즘 주변의 교인들을 우리가 둘러보면요,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알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든 간에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양희문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우리 목사님도 자랑을 많이 하시고, 또 제가 종종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이번에 다 내려놓으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인들뿐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종종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자기만 알려고 해요. 말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그와 같은 관대한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날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잠깐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관대하게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금 후에 옥에서 나가서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 겨우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은 그런 빚을 진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빚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 왕은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옥에 다시 가둡니다. 그리고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의 결론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나도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관대하심 때문에 우리는 마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입으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뭐가 참 굉장히 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탕감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그와 같은 빚을 탕감받은 그와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관대하심, 이 관대하심을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마치 백태나른 빚진 자들을 우리가 탕감해 주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넓은 가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큰 자로 사시옵소서. 그리고 관대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관대하면 관대해질수록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우리는 더욱더 내 자신이 먼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관대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오늘도 허락해 주신 이 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날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감사가 삶 속에 매일 찬양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가도 찬양, 저기 가도 찬양.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찬송가 438장 우리 1절만 한번 부르시겠어요?